네, 오늘 설교 제목은 잠잠하라, 고요하라입니다. 근데 근세에 성교의 그 큰 족적을 남긴 성교의 아버지 허든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고, 그가 배를 타고 선교지를 향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선교지를 향하여 가던 중에 갑자기 바람이 멈추는 바람에 이 테일러 일행이 탄 배가 물결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배는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식인종이 사는 섬 가까이로 점점 밀려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본 테일러는 선장에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탈 수 있도록 돛을 올리십시오. 선장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서 흘러 갔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전혀 불지도 않는데 돛이라니. 선장은 선원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자 테일러는 만약에 선장님께서 돛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장은 할 수 없이 바람 한 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테일러의 바람대로 배에 돛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돛을 다 올렸어요. 테일러는 그제서야 선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테일러 선교사의 선실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다급해진 이 선장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아직도 하나님께 바람을 주십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테일러 선교사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이를 들은 선장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멈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조종하기 어려울 만큼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깊이 뿌리내린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해결하시는, 그리고 능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는 첫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 이 마가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교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 저물 때란 그 비유로 교훈하신 바로 그날 저물었을 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생명을 건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 주님은 어둡고 위험한 밤에
항해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했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건너가야 하는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긴네렛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바다 또는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서상 호수가 더 옳은 표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갈릴리 호수의 남북의 길이가 대략 21km였고요. 동서의 넓이 중 가장 넓은 곳이 13km에 달하는 담소로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은 지중해보다 무려 200m나 낮았고요. 수심은 낮은 곳이 25m이고 깊은 곳은 엄청나게 무려 228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갈릴리 호수는 정말 대단한 호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호수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통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여서 건너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배를 통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는 사람들이 제자들뿐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교훈과 역사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배들을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제자들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추종자들이 함께 경험한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많은 배들이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갈릴리 호수를 건넜나요? 네. 아무런 사건 없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나요? 아니죠.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큰 광풍이 불어왔다라는 것이에요.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호수의 바닥은 언덕에 둘러싸인 저지대예요. 특히 동쪽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류나 헐몬산이나 다른 높은 곳에서 내려와 가파른 언덕 사이에 이 좁은 통로, 그곳을 지날 때면 호수면 위에 그 맴도는 가열된 공기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맹렬한 바람은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과 파도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그곳에서 여행하는 하는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는 물이 뱃머리로 난간을 넘어서 배에까지 물이 차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큰 광풍으로 파도와 물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오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배 안에 물이 들어왔대요. 타이타닉이 침몰하잖아요. 왜 침몰했어요?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을 한 거에 가라앉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칫하다가는 배가 파손되거나 가라앉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닥쳤다라는 뜻이에요. 일촉즉발, 위기 일발의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8장 23절에서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데워 위태한지라 라고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까지의 본문을 잘 음미해 보면 어두운 밤의 위험 지역으로 이끄신 분은 누구였나요? 하나님 아버지.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주님이 배와 함께 하신다는 일이기에 자신들이 탄 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너무 달랐죠. 미친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가 심하여 배에 물이 들어왔고 배가 침몰하게 될지도 모르는 죽음의 위험에 그들은 휩싸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순종하며 가는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그들은 위기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위기를 접하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자 해서 간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복음서에 이런 기록을 남겨두셨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파도가 요동을 하여 배가 전우좌우로 막 흔들려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어느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배 안에는 신분이 높은 손님이 탈 경우를 대비해서 이 고물에 작은 의자가 하나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탄자나 베개가 놓여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쨌든 여기 베개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사용되어 그 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배 안은 단 한 개의 베개가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베개를 머리에 두고 잠들어 있었다라고 한 거죠. 바람은 미친 듯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전을 때려 부서질 듯이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무서워서 공포 속에 아우성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어요. 죽음과 같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런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은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깨뜨려지지 않은 절대적인 평안이었습니다. 또 미친 듯이 불어대는 폭풍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 예수님의 굳건한 믿음을 어찌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고 또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잠드신 모습은 침몰 직전에 있는 이 배 안팎의 혼란과 대비하여서 절대적인 평안함과 안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런 모습이었죠.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안에도 주님께서
외부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절대적인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겁에 질린 제자들은 은근히 예수님을 질책했어요. 왜냐하면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안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가자고 해놓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혼자만 주무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야속해 보였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예수님 너무 먼 얘기인가요? 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배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먼저 가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먼저 가자 얘기했어요. 여러분 따라갔어요.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친구는 자고 있네? 여러분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혼자 자고 있네? 얼마나 그 친구가 얄밉겠어요. 내가 가자 한 것도 아니고 지가 가자고 해서 간 건데 지는 자고 있고 나는 죽을 똥 살 똥 지금 막 하고 있고 얼마나 얄밉겠어요. 저 같으면 그 친구 안 만나요. 두 번 다시 안 봐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단순히 10,000원, 20,000원, 100,000원, 100만원 빌려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겠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원망 섞인 볼멘 소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행동일 수 있어요.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 스승과 제자 관계 이상으로 보는 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요, 새끼가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새끼의 솜털이 없어지고 이 날개 깃이 나면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팩트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요. 일종의 조기 교육인 셈이죠. 제일 먼저 안락한 둥지를 헐어버리고요. 안락한 둥지에서 자라기보다는 험한 상황에서 강하게 자라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가 날개를 퍼득이며 떨어져 땅에 닿을 듯하면 다시 낚아채서 하늘을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낚아채서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반복한다고 해요. 이렇게 죽음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새끼들을 아주 높은 절벽에다 올려놓고요. 독수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올려놓고 부모는 떠나요. 그러면 그 새끼는 그곳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강하지 못한 새끼는 죽고요. 강한 새끼는 살아남아요. 이런 모습과 유사한 게 아닐까 싶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능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러한 훈련이 없이는 결코 강한 자가 될 수 없고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진 자녀들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환난 속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우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꼼짝 못하게 그 상태를 그대로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즉, 바람과 바다가 휘몰아치고 출렁이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정지하여서 꼼짝하지 말고 멈추라 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여기서 사용된 꾸짖으시며 그치고 등의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즉각적이고 단 일회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표현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크나큰 잔잔이 형성된다라는 뜻으로 미친 듯이 불어대던 그 풍랑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말입니다. 마치 시끄럽고 웅성거리던 군인들 앞에 상관이 나타나서 동작 그만! 딱 명령하면 전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딱 멈춘 상태 있죠. 그런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자요. 창조주 앞에서 자연도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요. 운명이 뒤바뀌고요. 생사가 판가름 나는 결정적인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셨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어 훈련하셨는데도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주님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또 강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야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적을수록 두려움은 많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클수록 두려움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놀란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일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고 그 꾸짖으신 말씀이 응답된 사건이요.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물은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대답이 필요한 질문인가요? 아니죠. 대답이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풍랑을 만났으니까요. 웨슬리 목사님도 겁이 났어요. 왜 사람이니까요.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더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전혀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었어요.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어찌하여서 그대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태어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이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바다에서 이 배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살아난다면 우리의 고향인 영국에 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던 살던 관계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온 상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폭풍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처럼 하늘의 제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잔잔한 바다보다는 어둡고 미친 듯이 바람이 부는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요동과 흔들림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뒤집히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뒤집히기 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선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선포고 일어나는 선포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하늘의 제왕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삶을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